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또 정말 전해분 할머니, 그리고 조명자 사모님, 이상주 목사님, 그리고 이숙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운진이 자매, 파울라, 안토니오 형제, 이기쁨 자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런 평안 속에서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전해드리기 전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특별한 한 청년을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사정이 있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와 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청년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또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온다고 했기에 준비했었는데, 그 청년은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고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예,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발견하기 위함.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거는요, 받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알린다, 확인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어제도, 그제도, 작년도, 10년 전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쫓겨다니고 사내들인 회원의 자격도 바탈되고 이제는 괴수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 교회에 숨어 다니고 저 교회에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또 떠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요. 프레젠트는 영어로 현재다, 지금이다. 그러나 그게 다른 뜻은 뭐가 있다고요? 선물이다. 지금 이 우리의 2018년 4월 21일 11시 30분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지금 우리는 맡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맡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계십니까?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인스 1892년 4월 18일 성령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하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문을 개방해 놓고 있다. 우리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만약 우리가 구한 바로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 아래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특별히 그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적은 것처럼 인간의 귀에다 쏟지 말고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그분의 보좌 앞에. 여러분, 자, 우리 어린이 중에서 예언의 신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범준이 천천히 뒤에 계신 분들 잘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라고 하신다. 여러분, 모든 시험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시험, 크든 작든 사소하든 중요하든 정말 어렵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져가라? 그리스도.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그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행을 인간의 귀에다 쏟아놓지 않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지난주에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맞게 지도하라면서 여러분 공격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떤 시련과 공격이 와도 주님의 앞에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때를 따라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마치 땅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는 것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정확히 읽어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 곤란한 문제들,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그분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신다. 모든 약속은 확실하다. 예,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면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시면 그분께 그 문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문제가 있으십니다. 어머니를 그분께 모셔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란한 문제들, 또 좋은 일은 더 좋아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그분께 가져가시면 그분께서 그 감사함의 원인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영혼에게 현실로 나타날 때 그 신자는 선한 행실과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의 빛을 비출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신자의 어떤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태어난 어떤 분이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그 산골 시골에 살면서 산을 하나 넘어 있는 교회를 아침마다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그 어려운 형편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평생을 기도만 했다는 분이에요. 우리와 뭐 율법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분은 학교도 일반 학교도 초등학교가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도로서 그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을 때 그가요 어떤 식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하면 외국의 어떤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당신의 나라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달라고. 근데 나는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고. 여러분, 그 왕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분이 허락했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걸 허락하겠노라.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양반이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만 묻지 마시고 또 현실의 어려움 속에만 좌절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모두 다 주님께 가져가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현실은 이렇습니다. 공부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배웠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배웠고 여러분, 믿음의 노덕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요, 모든 문제를 우리 교인들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아래 가져간다면 이미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킹제임스는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겪으셔야 됩니다. 그런 연으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런 연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아세요? 아까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웠던 그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그분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미, 하나님의 은혜로가 그 찬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494장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읽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494장입니다. 제가 잠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어떡함이라? 확신함이라.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 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그분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보좌는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나갈 수 있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1절에 에스더가 적고 있습니다. 왕의 보좌 앞에 함부로 나가던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어떻게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옛날에는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갔다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도 왕에게 죽지 않을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 정의경 자매님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어디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담대하게 들어간다고. 거침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분의 피로 인하여.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에 담대히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편지 1907년 230페이지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시은소가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개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픈, 완전 공짜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증보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교 관계를 맺는다. 휘장은 찢어졌고 막힌 담은 헐렸으며 의문에 쓴 증서는 제하여졌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원수된 것은 폐하여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같이 생명의 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언의 신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증인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 문은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라는 보증을 하신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세상의 특권들을 거부당할지도 모른다.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적혀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의 길은 막히고 진리의 원수는 그들의 일에 방해를 놓을지도 모른다. 예,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막혀요. 힘들어요. 정말 선택할 때가 와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권세는 없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막으려고 해요. 근데 그 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누가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단은 그 문을 닫아서 지성소로 못 들어가고 성소로만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성소의 문은 어떻다? 닫혀버립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이 문을 닫아버릴 수가 그런데 없다. 그 문을 닫는 건 우리예요. 아이, 나 지성소로 안 들어가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방종하거나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써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귀를 돌이켜 진리의 기별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영혼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두신 그 문은 사람도 사단도 닫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단이 막을 수 없어요. 방해할 수는 있지만 사단이 막을 수 없는 그 길 앞에 그 길을 통하여 그분 앞에 가서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에게만 모든 고민을 구하고 은혜를 받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 지금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의 손에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못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사람이셨어요.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면 음식을 모셔야 되셨고 아프면 쉬셔야 되셨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도 너무 철저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현진이가 뒤에 갔죠. 우리 이옥분 집사님께서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야, 나는 네가 왜 이렇게 사는지 전혀 모르겠어. 왜 너는 내가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배가 고프면 좀 참고 졸려도 좀 참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서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고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직접 유혹도 받으셨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던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부분에 약하고 어느 부분에 시험을 받고 어느 부분에 무너지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여러분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가 그분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것입니다. 여러분, 원고 1892년 1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10번도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으로 승리하신 게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된 말씀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분 지사님 천천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순종은 어떤 한 낮은 하나님이 그보다 좀 더 높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었다. 예, 여러분, 그분은 사람이 당한 모든 굴욕을 다 당하셨어요. 어쩌면은 그분이 당한 굴욕은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입장에서 여러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춰주죠. 그런데 그분의 시체는 땅에 닿지 못하게끔 공중에 여러분 내달리게 했었어요. 그거는요, 가장 그 당시에 있어서의 아주 최악의 벌이었어요. 그걸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대로 다 낮아지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우리 모본이시다. 여러분, 그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과 어려움을 모르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지 않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기 문구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멘. 뭘 함으로? 믿음으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곤란과 정말 나중에 일요일 협령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분께 가져가기만 합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언했을 때 루터는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요, 오직 하나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루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언론에 보면 어떤 부자들의 못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정말 엘리베이터가 그 회장들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놓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회사들은 사장과 회장이 다 같이 어울려요. 그리고
같은 식사에 같은 밥을 먹어요. 옛날 같으면 통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식판에서 밥을 먹고 식판에서 직원들과 같이 이야기하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그 직원들의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예요. 뭐 어떤 데는 뭐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계명을 지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셨다고요? 사람으로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꼭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어떻게 지키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았지, 그대로 따랐어 라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2장 18절에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실 수 있느니라? 도와줄 수 있느니라. 저는요,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들의 형제들에게 또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가져가는 모습들로 여러분 변화되고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909년 리브앤드 헤럴드 말씀을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의 연약함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높은 본성, 곧 하나님이 천사의 가족들에게 주신 본성을 갖고 있는 자의 시험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이 능력 안에서 그는 사단이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의 영혼은 조금도 죄로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운 품성을 받아 드리는 모든 아담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신다. 예, 여러분, 칙령이 내렸어요. 다리오 외에 30일 이내에 다리오 외에게 절하는 자들은 죽임을 받을 것이라는 칙령이 내렸을 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소리가 작아졌습니까? 더 커졌습니까? 더 커졌다라고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렸을 때 새 친구들과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해내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설령 내가 다리오에게 하나님에게 절해서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는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것은 그분을 확실히 아는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892년 그 말씀을 우리 조명재 사모님 불편하지 않으시면 천천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존자이신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잊었는가? 예수는 원수에게 자신이 불신의 늪으로 끌려가도록 허락지도 않았고, 절망과 낙담의 수령으로 밀려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예, 우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청년들이여,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뭔가 힘든다는 생각이 들 때 낙담하지 마시고 다니엘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이복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낭망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능력이 약하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부자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조명자 사모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여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여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우리를 부여하다는 것은 여러분 재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정신적이고 또 모든 것들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분에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신 분이 선거에 나왔는데 서민들이 먹는 국밥을 먹고 뭐 시장에서 먹는 음식을 먹고 그럴 때 사람들이 코스프레 한다고 비난을 했어요. 자기는 평소에 먹지는 않으면서 서민들과 가까워지려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시장의 음식을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먹는 그대로 먹으셨고 그것도 못 먹으실 때가 많아. 우리가 사는 집과 같은 데서 사셨고 그거보다 못한 데서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편히 잘 곳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것은 왜 그랬다고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분을 찾아가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께 여러분 담대히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자존자이신 죄송합니다 집사님. 우리 이제는 강민환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이제 지나서요.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밑에 5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지존자이신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은요 돌아가실 때 뭐밖에 없었어요. 갖고 다니는 소지품에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 한 벌. 그 찢어진 옷 한 그걸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로마 병사들이 싸웠지요.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요 읽어주세요. 이는 그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었다. 예. 하늘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물론 받는 것으로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도 많게 하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보좌로 나아가면 우리 청년들 특히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구한다면 열어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제가 진짜 겁도 없는 놈인지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이력서를 썼어요. 대학생이 졸업도 안 했는데 이력서를 쓴다는 건 정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력서에 내가 앞으로 뭐게 되겠다는 걸 써봤어요. 몇 년 후에 뭐가 될 건가. 근데 놀랍게도요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국토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이제 우리 국가를 개발하는 연구원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비슷한 연구원에 내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에.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전 누구하고 상의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헤어지셨고 아버지는 상수도 일을 하는 성리산 산골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저는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냥 물 밑에 가고 산 밑에 가서 생각했어요. 뭐가 되고 싶다. 그 꿈을 주셨고 나중에 실제로는 내가 그 시대에 돼 있었어요.
참 그걸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특히 어르신들이요, 인생을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도하십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갖게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부요함이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돈은 많지 않으면서 부자인 척하는 그 부자의 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누가 더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부자이고 얼마나 세상에서 여유 있게 살아갈까요? 예? 여러분, 삼성전자의 이재용 사장이 싸구려 2,000원짜리 국수를 먹으면 그 사람이 먹었은 그거하고 정말 실제로 부자는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하고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 때에 그는 온 마음으로 진리를 갈구하게 된다. 사랑, 긍휼, 친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손함과 예절 등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다. 이런 덕목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준비하러 가신 하늘 처소의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의 목적은 확고하고 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그 부요함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의 앞에 보좌에 나가기 한 가지 결정,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분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 없이는 그분의 보좌에 나가도 누구시지요?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겠는데 당신. 여러분들이시여, 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요. 진리는 그 마음에 들어갈 길을 찾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진리를 심는다. 여러분, 선택하면,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아멘. 진리가 그 마음을 붙들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청지기가 됨으로써 그 사실을 확실히 증거한다. 은혜의 청지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분은 오늘도 도우셨고 내일도 도우실 것이고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부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참 딱 맞는 교과의 제목처럼 사자굴에 그 속에서 그 사자의 예언의 신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자가 양처럼 변해서 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의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어놀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마지막 우리 시편 146편 5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어떻게 하도다? 행복하도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세상에 어떤 즐거움, 어떤 기쁨, 그것을 포함해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공격이 올지라도 그분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로 보호함을 받고 그분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